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태호가 안 봐주네, 그지? 유찬이가 눈빛을 보내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잘 삽시다. 우리 잘 삽시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쓰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하산 타고 지금 보급품 내려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래서 정말 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뿌리,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똑똑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복은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고 행복하고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애굽을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이 어디 있어요? 여기죠. 이집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쭉 내려와서 지금 어디에 왔어요?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가니까요, 하나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십계명도 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어디다 새겨주겠다 그래요? 돌판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 그것을 넣어두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 법궤 뚜껑은 뭐라고 했어요? 속죄소.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룹이 탁 막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뭘 만들어요? 이게 뭐였어요? 떡상을 만들어라. 우리 이 떡을 무슨 병이라고 해요? 진설병이라고 하죠. 진설병. 이 떡상을 만들어라. 이 떡이 몇 개였어요? 몇 개? 12개. 그렇죠. 12지파. 이 떡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등잔 때 불을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절대 꺼지게 하지 마라. 이거 누가 관리해요?
제사장이 관리해라. 밤낮 쉬지 않고 이것을 관리해라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천막을 치니까 천이 있어야겠죠. 지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붕을 처음 만들 때는 이 뭐를 문양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룹의 문양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4차에 걸쳐서 만드는데 첫 번째 세마포 덮개. 그러니까 이 그룹이 그려져 있는 이 실로 꿰인 이 천막이 덮이고 그 위에는 염소털 덮개가 덮이고 그 위에는 붉은 순양의 가죽 덮개가 덮이고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네 겹으로 덮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벽 위를 만들어라고 했죠. 벽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칠하고 벽을 만들어라. 벽도 만들고 그 중간에는 휘장을 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여기 어디예요? 성소. 그 안에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고 이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 떡상, 등잔대, 그리고 요거는 향단이 있어요. 향.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들어가면 이렇게 휘장을 거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휘장을 하나 더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 지나가면 누구를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밖에는 뭐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번제단.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여기예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이 위에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뜰을 만들어라. 뜰을 만들려면 이렇게 천을 둘러야 되잖아요. 기둥을 만들고 천을 두르고 입구에 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에 딱 들어가면 입구 문을 딱 지나면 번제단이 있고요.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물두멍이 있고 입구로 딱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예요. 등잔대, 진설병, 이 떡상, 향단, 그리고 여기도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법궤,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정하시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어라.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내용은 뭔가? 이 옷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사장에게 옷을 만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될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제사장 옷에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어디였어요? 어깨바지에 보석을 딱 달고 거기도 이름을 새겼었죠. 기억나나요? 네, 어깨바지에 보석을 2개를 딱 달아서 한쪽에 6명씩 이름을 붙이라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제는 또 어디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네모나게 방패처럼 딱 붙이는 게 있어요. 이게 판결 흉패입니다. 흉패를 만드는데 에봇 조끼 만든 에봇하고 똑같이 짜는 방법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다르냐니까 이 정교하게 만들고 뭐를 다 붙이라는 거예요. 보석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정도 되는, 그러니까 2겹을 한 뼘씩 요 한 정사각형이죠. 여기다가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거기에 4줄로 보석을 물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석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을 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2번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를 달아라. 또 3번째 줄은 호박, 백만호, 그리고 자수정을 달아라. 4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달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달지 말고 그걸 뭘로 고정시켜라? 금으로 고정을 딱 시키라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서 금으로 그 보석을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딱 되고 이렇게 보석이 네 줄로 3, 4, 12, 1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12개에 뭐를 새기라는 거예요? 12개에다가 12개 뭐예요? 이 보석들의 뭐를 새겨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는 거예요. 12를 이름을 새겨라. 그러니까 요 위에도 6명 있고 여기도 한 명씩 이름 다 새기라는 거예요.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새겨라. 이거 22절부터 또 보니까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끈도 뭘로 만들어라? 끈도 뭘로 만들으라고요? 끈을 뭘로 만들어 그랬어요? 순금으로. 여러분 반응을 좀 해주세요. 뭐 뭘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흉패 위에 딱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양 끝에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따은 두 사슬로 흉패가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거죠. 흉패 두 끝 고리에 꿰매고 또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 매고. 자, 이렇게 이 흉패가 있으면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고리가 있으면 고리에 이거 금으로 연결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깨 바지랑 연결하라는 거예요. 어깨 바지랑 고리로 연결을 해라.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쪽 가에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아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네모나면요 이 모서리에 고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 고리 두 개는 어디에 달아라? 어깨랑 연결해라. 그리고 그 끈은 뭐예요? 순금으로 된 끈으로 연결해라. 밑에도 구멍이 있잖아. 여기도 연결해서 여기는 어디에 달아라? 띠가 뭐야? 허리띠랑 연결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보면 여기는 순금으로 연결했죠. 밑에는 뭐예요? 청색 끈으로 해서 여기 허리띠랑 연결을 해라.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점을 삼을 것이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걸 붙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왜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을 뭐 하신다? 기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흉패 12개의 보석을 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 적어야 돼요? 흉패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라 하셨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름을 달아라고 하실까? 왜 기념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보고 싶어 하셨고 그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은 기념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 기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념되는 이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름을 어디다 새겨야 될까? 12지파의 이름은 보석에 새겨졌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 생명책에 딱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새겨질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념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를 보내서 열심히 전도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냐니까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전도사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막 기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엄청나게 기쁜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주의 자녀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타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됩시다. 기록됩시다. 좋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흉패라고 했는데 그냥 흉패라고 안 하고 무슨 흉패라고 했어요? 자세히 본 사람 알 거예요. 무슨 흉패라고 그랬어요? 무슨 흉패? 그렇죠. 판결 흉패라고. 그 흉패는 왜 판결 흉패일까? 오늘 보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판결 흉패. 그러니까 이 흉패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가 있다는 거죠.
흉패는 아까 얘기할 때 한 겹 한 겹인데 몇 겹으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두 겹. 그렇지. 몇 겹? 두 겹으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한 뼘 한 뼘으로 두 겹으로 만들어. 두 겹이라는 게 뭐예요? 안에다 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머니가 있다는 주머니가. 그래서 이 주머니 안에는요 판결할 수 있는 우림을 둠밈을 넣으라는 거예요. 우림은 무슨 뜻이냐? 광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둠밈은 진리라는 뜻인데요. 이 돌인 것 같아요. 돌, 보석 같은데 보석 두 개를 넣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는 가슴에 딱 붙이고 가는 거예요.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밈을 넣고 가서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양을 보니까 이거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림, 여기 우림이에요. 우림. 이 히브리어도 이 미음이 미음이야. 예. 그래서 이게 알렙인데 이게 아예요. 동그라미고 이게 리을입니다. 리을. 그 우림이에요. 자, 그럼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겠어요? 티귿이에요. 티귿. 둠밈이에요. 지금 이거 모음이 없는 거예요. 모음이 점으로 찍히는데 이게 모음이 없는데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둠밈 이거 우림이에요. 이제 딱 보면 이제 좀 뭔가 알겠죠. 그래서 요 광채 우림이라는 게 있고 둠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꺼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 가지고 하나님 이걸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었을 때 딱 꺼냈을 때 아마 우밈이 나오면 이거고 둠밈이 나오면 이거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앞에 뒷면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일단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이걸로 판결을 받는 거예요. 물어볼 때 제사장이 이제 이걸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뭐를 주시는 거야?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무슨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적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항상 묻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적으면 돼요? 묻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어때요? 판결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물어봤어요? 그 시키는 대로 하려고 물어본 거죠. 말도 안 들을 건데 물어본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뭐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6절 우리 이번 주에 제자훈련 외운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떻게 성결한 자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래 좀 더 보니까 너는 이 애복 받침 겉옷을 전부 뭘로 만들어라?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어깨와 두 어깨 사이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구멍을 내라. 그리고 그 주위에는 갑옷 깃털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옷을 보면 우리 라운드 티나 맨투맨 티 보면요 어디가 두껍게 잘 돼 있어요? 목이 잘 돼 있죠. 왜? 머리 넣었다 뺐다 할 때 찢어지니까. 지금 이것은 뭘 만들어요? 머리 구멍 만들어라는 거. 옷이니까. 알겠어요? 청색 겉옷에 머리 구멍 만들고 거기 잘 안 찢어지게 이렇게 깃을 잘 만들어. 카라를 잘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보면 이 청색 속옷이 있고요. 위에는 청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잘 돼 있죠. 목을 잘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혹색, 잘색칠로 석류를 수를 놓고 금방울로 간격을 두어 달아라. 이 청색 옷 밑에는요 뭐래라는 거예요? 석류로 이렇게 수를 만들어서 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라는 거예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이 순서도 정했어요. 그 한 금방울 하나 있고 석류 하나 있고 금방울 하나 있고 석류 하나 있고
교차해서 달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꼭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방울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갈 때는요, 방울 소리 어때요? 딸랑딸랑.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 때 어떤 소리를 내라?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뭘 해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떤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고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항상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은 이 음악에 굉장히 감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천사들 맨날 찬양하고 있죠. 천사들 맨날 찬양하고 있어요. 아마 천국 가면 진짜 웬만한 오케스트라보다 더 뛰어난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 찬양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가?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그 우리도 교회 오면 이 찬양 많이 하죠. 찬양을 많이 해.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또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순금을 가지고 패를 만들라는 거예요. 순금을 가지고 이렇게 패를 하나 만드는데 패에다가는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글을 새기라. 뭐라고 새기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를 어디다 달아라? 청색 끈으로 해서 머리 쓰는 관, 모자 위에다가 딱 달아. 이마에 딱 이렇게 이마 전면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보니까 머리에 딱 붙여놨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은 깨끗하지 않은데 이거 붙이고 있으면 내가 더 깨끗하다고 쳐주겠다. 여호와께 성결하다. 이렇게.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뭐를 담당하게 될 거다? 죄책을 담당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성막의 제일 큰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게 제일 큰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결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죄인인데 용서해 주세요 중간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를 딱 붙이고 있으면 내가 너 제사장을 뭘로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성결한 걸로 내가 일단 쳐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 죄의 책임을 담당해서 그걸 중간에서 나한테 가져오는 역할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론의 이마 이게 늘 있기 때문에 이 성결이 붙어 있으면 내가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다. 내가 너의 중간자의 역할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성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진짜 성결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성결한 우리의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성결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역할을 감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려면 성결한 자만 갈 수 있는데 그 중간의 역할을 누가 담당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딱 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책임, 죄책을 지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대제사장, 우리의 죄책을 다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중간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신, 죄책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마에 딱 붙이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좀 더 보니까요. 이제 겉옷은 다 만들었고 이제 안에도 뭘 만들어라? 이 속옷도 만들어라는 거예요. 속옷.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은요, 위에 이제 겉옷도 있고 흉패도 붙이고 들어가지만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제사장들은요, 이 속옷 반포만 딱 입는 거예요. 속옷 반포, 속옷을 짜고 배실로 관을 짜고 모자도 만들고 속옷이랑 똑같이 모자를 만들고 또 띠를 만들어. 허리띠를 수놓아 만들어라. 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하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자, 제사장 옷을 다 입히라는 거예요. 입히고 그들한테 뭐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기름 부어서 만드는 직분이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이렇게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나중에 무슨 뭐라고 되면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부어줄 때, 우리 영어로 하면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준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되고 거룩하게 해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요, 꼭 뭐를 입으라는 거예요? 속바지를 잘 입으라는 거예요. 속바지를 잘 입어라.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이르기까지 하체를 가려라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부위를 어떻게 해라? 가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더러운 부위, 죄를 가려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을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라. 속바지를 입어라는 거예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만약에 더러운 부분을 가리지 아니하면 너는 그 죄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더러운 것을 가려야 되는구나. 죄를 가려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해서 가려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죄가 가려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계속 짓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무엇해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가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항상 더러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해주시는가?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어때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네 번째, 우리는 항상 더러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결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결한 주님의 자녀로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성결한 주님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 첫 번째, 우리 어떻게 살면 돼요? 시작.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이름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념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결하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이름이 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